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서 이제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만남의 시간, 이러한 교제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새해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간도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는데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 해를 살아가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명절에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절히 느끼고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명절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올 설 명절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기독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는 다 모아 놓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네. 여러분은 어느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 같으세요? 사실 모두 다 중요한 단어겠죠. 근데 오늘 특별히 보고자 하는 단어는 부활의 권능이라고 할 때 이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같은 10절에 보면 알고자 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이 알고자 하여, 뭘 알고자 했다는 것일까요? 그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정보의 의미도 있고 또 관계의 의미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 대해 아는 것과 저를 아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저에 대해 안다는 것은 그냥 정보죠. 인포메이션이죠. 키가 178 정도 되고 안경은 쓰지 않았고 또 공릉동에 살고 있고 중계 충성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대충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저에 대한 정보죠. 근데 반면에 저에 대해 안다고 말할 때는 저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몇 사람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저를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 부모님이 계시겠죠. 그리고 또 제 아내가 있겠죠. 근데 사실 아내도 저라는 사람을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안다고 할 때는 저와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남녀가 어느 날 호감이 생겨서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죠. 그리고는 데이트 횟수가 잦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밤늦게까지 서로 데려다 주다가 막차를 놓치기도 하고 그러한 경우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라면 나중에는 같이 살고 싶어지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 그 목적은 아마도 결혼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자 한다고 할 때 그 알고자 한다의 의미는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겠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게 사귀고 싶고 더 함께 있고 싶다는 말을 알고자 하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목마름과 이 사랑의 갈증이 더 깊어지고 더 커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고 싶어질까요? 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와 더불어 살고 싶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우리 중계충성교회 성도님들도 세월이 가고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목마름과 갈증이 더 깊어지고 더 알고자 하는 욕망이 날로 더해지는 영혼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부활의 권능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의 권능. 그런데 그냥 부활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부활의 권능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 당시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세 나라의 문화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먼저는 헬레니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리스는 로마에 먹히게 됩니다. 로마가 지배했던 그 세상은 권력이 바로 힘이었습니다. 힘은 곧 선이고 곧 그들의 정의였습니다. 근데 로마가 힘으로는 그리스를 쳤는데 이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이 오히려 로마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의 권력과 힘은 뭐냐? 그것은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지식.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슨 권력을 갖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종교가 권력이었습니다. 종교가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자기들을 선택했다고 믿는 그 선민 사상, 즉 자기 민족이 아니고 택함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전부 다 사랑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그들의 힘이었고 그들의 삶의 근거이자 이유였고 그들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권력은 종교였어요. 유대인들의 종교, 로마의 군사력, 헬라의 지식, 이것이 그 시대를 움직이던 권력이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은 헬라와 유대와 로마와 각자가 그러한 것들을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였고 세상을 떠받치는 근거고 권력으로서 이해하고 있었지만은 내가 가진 능력과 권력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능력이라고 권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살아가는 힘이, 자기가 살아가는 능력이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고 종교고 철학이고 정치 군사적인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권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힘, 내가 사는 능력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의 권력을 가진 자는 세상의 헬라 문화가 그리고 로마의 힘이 그리고 유대 종교가 주는 희열과 기쁨보다 더 큰 희열과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증언입니다. 부활은 장차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능력자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자임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부활의 능력자들, 우리들은 밟히고 무시당하고 손해당하고 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담대히 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라고 할 때, 여기서 오직 한 일이라고 했을 때 이 오직 한 일이 지금까지 여태까지 내가 해놓은 일이다 라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한 일은 영어 성경에는 one 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ne thing.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일, 그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한 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 일, 바울의 모든 전 인격 속에는 그것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일, 해놓은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뭘 지켰다 그렇게 돼 있죠? 뭘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오직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은 곧 복음이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쫓아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이 복음을 위해 달려간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023년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었든지 간에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금 부활의 능력으로 새해를 열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밟히고 손해보고 깎이고 모멸을 당할지라도 세상의 희열이, 세상의 기쁨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내 속에 있기 때문에 2024년 한 해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가 기쁜 일이 또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상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권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 힘이고 철학이 힘이고 문화가 힘이고 군사적인 힘이 능력이고 힘이지만은 주님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곧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주신 오직 그 한 가지 일을 위해 달려간다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그 한 가지 일, 즉 복음을 위해서, 즉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을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알바 사망 권세 깨고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명절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세상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문화와 권력도 아니고 정치 군사적인 힘도 아니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이 우리의 힘과 권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2023년 지나간 한 해는 이제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한 가지 일, 부활의 능력, 주님의 부활, 그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2024년 한 해도 담대히 나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는 명절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명절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명절,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이 시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명절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